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8월 10일 주일 밤 11시 40분입니다. 저희 분당 집에서 오늘 그 성경 담론이라는 타이틀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성경 강의는 1차적으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저는 그 강의에 따른 성경 공부를 제 강의를 제가 듣고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담론은요, 제가 성경 그 강해 중에 너무 어렵고 따분하게 느끼실 분들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 공부에는 조금 관심이 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으니까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움의 길을 갖지 못하여 공부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서투르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배움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 생각에, 짧은 생각에는 이런 성경 담론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또 제 경험, 믿음 생활의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성경 이론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까지 약 만 3년 6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3년 6, 7개월 되는데요. 그때까지 제 믿음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제 믿음의 단계보다 더 크게 나아가신 분도 있을 테고요. 또 아직 그 진도가 좀 더 더디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 경험에 비추어서 나도 믿음을 어떤 식으로 키워나갈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어떤 방법으로 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2021년 1월 10일, 15일경 정도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만난 과정이 매우 독특합니다. 제가 누차 다른 또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어떤 공감대와 이해 편의를 위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 때 프로이드의 심리학적인 접근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꿈은 굉장히 신비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꿈은 참 억울하게도 내가 그 꿈을 연출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꿈에 깼을 때는 내 인생은 제가 연출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연출대로 다른 주변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내 인생의 극본은 제가 써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써내려가고 있고요. 근데 꿈에서는 그게 되지 않는 거죠. 악몽을 꾸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즐거운 꿈을 멈추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어김없이 악몽은 찾아오고 즐겁고 쾌락이 있는 꿈은 금방 깨버리고 돈은 사라져서 없어지고 가짜 돈으로 바뀌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악몽들이 존재함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골프를 치고 싶어도 티를 꼽을 수가 없어요. 바위에 티를 꼽아야 되고 도저히 경사가 쳐서 세울 수 없는 곳에 티를 꼽아야 할 정도로 골프 자체가 그 즐거운 골프마저 꿈에서는 너무도 악몽으로 변하는 이 억울한 삶을 내 인생 51년, 만 50년을 살아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저는 날개를 잡고 탔었어요. 꿈에서. 떨어지지 않겠어 얼마나 날개를 잡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우습죠? 쫓기는 꿈 말할 수 없고요. 저는 악몽을 하도 자주 꾸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저희 집사람이 악몽에 가위 눌린 저를 가끔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혼초에는. 나중에는 하도 꿈을 많이 꾸니까 저 양반이 또 꿈을 꾸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레짐작을 많이 해서 놀라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부끄러운 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동생을 되게 부끄러워했습니다. 죄인의 결과,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 그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몸이 불편했던 동생을 부끄러워한 제가 너무 죄인이었죠. 성격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공부도 시원치 않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데 몸이 아파서 아픈 동생보다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것이 더 짜증이 났고 왜 동생이 아파서 나까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로 짜증이 나는 사탄의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육신의 동생이기에 얼마나 또 걱정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인데 그런 내가 악독한 마음만을 품고 살아오진 않았겠죠. 그러던 제 동생은 2021년 1월 10일이 좀 지난 경에 병마와 싸우다가 홀로 외로이 멀리 떨어진 강원도 정선 땅에서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막상 죽었을 때 저는 사실 기뻤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슬프면서도 기뻤어요. 기뻤다기보다도 홀가분하고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요, 내가 부담을 던 것도 있지만 병마와 싸우면서 즐거움이라고는 일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나는 정말 빨리 죽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교통사고가 왜 빨리 안 나나, 암 걸려서 안 죽나 많이 기도했어요. 하느님도 안 믿었지만 나을 수 없는 병을 안고 영원히 그렇게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그로 인하여 나 역시도 비록 큰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매정하게 버렸다고 할 정도로 소홀했던 나 말고도 영원히 내 신경에서 벗어나지는 않기에 이제 죽음을 통해서 내 동생이 더 이상 병과 싸우는 동생을 보지 않는 나의 홀가분함, 그리고 병마로 고통을 받았던 그의 삶이 종결됨에 대한 홀가분함으로 저는 사실 반은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반은 슬펐어요. 동생인데 어찌 안 슬프겠습니까? 친동생인데. 그런데요, 제 동생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와서 바로 지금 제가 이 녹음을 하는 이 방에서 제가 이제 잠을 자야 됐거든요. 내 동생이 죽은 그날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전날 잠을 못 자서 잠든 줄도 모르고 자버렸습니다. 이제 3일째가 돼서
장례를 치르고 나는 지금 이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요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에서는요 가장 큰 게 병으로 싸우는 동생을 내팽겨쳐서 유기하여 죽음의 결과를 발생시킨 유기치사죄, 저희가 법률적으로요 유기치사죄를 범한 살인범 유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듦과 동시에 평생 이 마음의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앞으로 내가 꾸어야 할 꿈은 정말 어나더 레벨의 악몽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앞으로 나는 제명에 살기 참 어렵겠다. 얼마나 또 악몽에 시달려야 할까? 잠을 잘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걱정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두렵기도 했고요. 나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이 들었고 이 벌은 내가 받아야 되고 받을 수밖에 없겠고 나는 말라 죽은 길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잠을 잘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잠을 결국 잤는데요. 그날 저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그런 꿈을 처음 꿨는데요. 너무너무 즐거운 꿈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악당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보통 꿈에서 이전의 악몽에서는 악당들은 강하고 나는 약한데 그날 꿈에서는 악당들은 굉장히 우습고 별 볼 일 없는데 나는 너무너무 강한 존재였어요. 내가 던지는 화살, 내가 쏘는 화살, 내가 던지는 칼에 모든 악당들은 단발에 다 맞아 떨어지는 거고 나는 일종의 물매죠. 뭐 돌을 던지거나 칼을 던지거나 어떠한 나의 어떤 그 발사 행위도 빗나가는 게 하나도 없기 정확히 명중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재밌죠? 그리고 내 주먹 아니 내 장풍에도 다 쓰러져 버리는 악당들을 보면서 나는 모든 악당들을 제가 지배했어요. 돌팔매로 얼마나 많은 악당을 다 한 방에 쓰러뜨렸는지 제가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팔이 아프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악당들을 던졌어요. 돌로 잡아 죽여서. 저의 옆에서 자고 있던 제 아내가 또 악몽을 꾼 줄도 알고 제가 팔이 아프다고 했거든요.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 돼서 왜 또 악몽 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즐거운 꿈을 꿨다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저와 하나님의 첫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죠. 저는 그때는 이게 무슨 조화인가.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가 다른 뭐가 지금 힘이 있는 뭔가 이상한 일이 나한테는 발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제 동생이 죽음 이전까지 마지막으로 그에게 보호의 손길을 건네줬던 정선의 모 작은 교회의 목사님과 권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죽기 전에요. 죽은 후에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는 정선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요. 저는 이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점심 식사를 모시고 작은 성의 표시를 하고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네, 해당 목사님 되시는 분이 예배를 좀 참석해 달라는 거예요.
명백히 거절했습니다. 그 전에 동생의 그 타지에서의 죽음을 그 추운 겨울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봐주신 목사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이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쟁이들의 그 사기꾼 집단의 예배에는 참석할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점심 때 뵙자고 했고요. 목사님은 그래도 계속 나오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다 그런 애매한 상태로 우리의 대화는 끝났고 적어도 점심 때는 만나는 걸 전제로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교회 예배 시간은 11시였고 저는 12시에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교회라고야 작은 시골의 가족계 형식의 오두막 교회였습니다. 저는 당일 전날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까지 정선에 있는 라마다 호텔에서 투숙을 했고 그곳에서 투숙하다 새벽 4시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잠도 솔직히 편하게 자지 못했습니다. 아까 좋은 꿈을 꾸었던 것과 제가 방문할 때까지 약 3, 4일 정도의 텀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특별한 꿈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꾸지 않았다는 걸로 저는 늘 감사했습니다. 라마다 호텔에서 잠을 잔 저는 다음날 새벽 4시에 깼고요. 4시에 깼는데 자기 전에도 무서워서 잠을 잤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은 전혀 나지 않고 4시에 깬 저는 여전히 밤이 길었던 1월 달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 죽은 그날, 내 동생의 장례식 그날 교회쟁이들이 들려줬던 찬송가를 생각이 나서 들었습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 믿음만 가지고 간다는 그 가사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했습니다. 저게 진짜라면 말이죠. 저는 그 찬송을 틀고 잠을 청했으나 잠이 정말 오지 않았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자다 깼다 다시 자야 되는데 내일 목사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면 잠을 자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잠을 설치는 또 불면에 안 좋은 습벽이 있었습니다. 불안 증후군의 표현이겠습니다. 저는 잠을 자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떠올린 건지 하느님이 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미 내 동생의 장례식 때 뭔가 하나님한테 벌써 지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존재하지도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내일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5시가 넘는 이 시간에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한 6시는 안 됐건 5시 반쯤 된 걸로 기억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불면에 정신적인 트러블이 있는 상황입니다. 나를 재워주시고 또하여 굉장히 큰 어이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내 꿈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한번 데리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목사가 저리도 부탁하는데 내일 예배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참석하리이다. 하나님께 당돌하고 건방진 제안을 한 저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잠이 들었고 저는 꿈속에서 나를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 소리에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소리로 들리는 꿈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꿈이었는지 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꿈이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소리를 듣고 깼어요. 소리로 깼다고요. 근데 깬 그 순간 저는 너무 억울해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났고요. 어머니의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 꿈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그 좋은 꿈을 저는 깨버렸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꿈을 놓친 저는 무척 억울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 새벽에 잠자기 몇 시간 전에 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의 약속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을 지키는데 나름은 익숙한 법조인의 버릇처럼 저는 예배를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예배를 참석했고 미치광이들의 그 미치광이 같은 행동들을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영접기도라고 하는 걸 했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얼떨결에 했고요. 목사님한테 부담 주지 않아서 따라서 한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교회는 내 인생에서 끝이라고 지워버렸지만 꿈속에서 우리 어머니를 데려다 주신 그분은 뭔가 좀 특별한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가지 이상한 꿈을 꾼 저에게 그분은 계속 꿈으로 찾아왔어요. 내 동생이 죽는 과정까지도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분께서 온전히 그를 데리고 간 것처럼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한편 너무 기뻤어요. 타향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한 동생이 그래도 이런 느낌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면 외로운 그 길이 그나마 생각보다는 덜 힘들었겠구나. 나의 할 일을 대신해 주신 분이 계셨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나만의 편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계에 설설설 빨려들고 있었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계속하여 저를 노크하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성경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국어 점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국어2는 12점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4점이면 잘 맞았어요. 20점 만점에 12점, 14점이면 국어 원도 40점 초반대입니다. 55점 만점. 이 2과목이 문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긴데 저는 굉장히 많은 점수를 이곳에서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책을 싫어하지 않았고요. 책을 싫어하지 않는 저에게는 처참한 국어 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처럼 두꺼운 책이 익힐리 만무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에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따지기 좋아하는 법조인으로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먼저 보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았고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이 1도 없던 우리 누나가 성경을 먼저 읽어보라고 해서 신약 성경으로부터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비롭게도 성경은 저에게 꿀보다도 단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지금도 모르고 아직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은 내 능력과 내 지적 호기심도 아니고요. 나의 부지런함의 결과도 아니요. 분명 다른 힘에 따른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처음 보는 성경이었지만 그 두꺼운 책이었지만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신약 성경을 시작하여 그 알아보지도 못한 이름들이 계속되는 그 와중에도 나름은 눈치가 있고 나름은 그래도 그를 해석하는 최소한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제일 먼저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우리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죽음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이란 것에 속고 있는 것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 불면과 내 악몽의 모든 저변을 감싸던 불안의 저 끝에 자리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마귀의 모든 겁박들이 죽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을 보는 것 자체로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알지 못하는 구약을 뒤로 한 채 신약을 계속 읽었고 정말 뚱딴지 같은 요한계시록 참아내면서 읽어냈고 다시 창세기로 시작하여 창세기 제1장 1절을 읽는 그 순간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으로 모든 것을 가진 느낌이 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고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된 것이 기적이었고 저는 구약도 거침없이 읽어냈습니다. 모든 것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물어도 보고 했지만 물어볼 사람은 별로 없더군요. 저는 성경만 계속 읽었습니다. 틈만 나면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계속 꿈으로 본인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악몽과 더러운 꿈으로 얼룩진 내 꿈에 이렇게 깨끗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하나님이 저를 또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신 그 좋은 꿈들로 이어지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저는 자나 깨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성경을 3, 4회 독점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머릿속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선언적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이 느껴졌으며 태어난 때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이 받을 만한 자만 이 말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더러운 음란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었고 저는 이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바울 선생님의 로마서의 그 말씀은 분명 진실이라고 믿었기에 어느 순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갔지만 마음이 급한 저는 그 시간을 당기고 싶은 심정이었고 저는 철저하게 내 머릿속과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러운 음란의 마음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피 흘리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은 그때 저에게 너의 모든 마음의 죄를 이제는 네가 아닌 내가 너에게 보내준 이 십자가 예수의 힘으로 이겨낼 것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는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는 두려움과 시기 질투와 미움과 증오라는 더러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잊고 있기에 순간순간 드는 그 더러운 죄의 마음들은 있었지만 결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걸려 고의적으로 짓는 죄로부터는 온전히 해방되었고 죄의 유혹에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성령님으로부터 부여받는 나 자신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교리적으로만 알고 계시진 않는지요. 이것은 살아있는 힘이고 실제이며 능력이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음란의 죄를 통하여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된 저는 죽음을 이기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내 힘이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증거이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길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인되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고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당일 그로부터 첫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틀 후 코로나 감염원이 저한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줬던 그 목사님과 권사님을 만나서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무서운 질병에 걸리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큰 불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운 질병은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설사로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는 역대급으로 경험하지 못한 오한을 동반하면서 40도가 넘는 고열로 이어졌습니다. 나이가 만 50이 넘었던 저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수용되었으며 그곳에서 체온이 41도가 넘어가는 극한의 상황과 혈압이 180에 육박하는 저혈압 환자로서 당해낼 수 없는 신체적인 위험 시그널에 직면하였습니다. 저는 그곳 입소한 이후 너무 힘이 없어서 집에 전화도 못했고 걱정할까봐 더더욱이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같은 너무 큰 육체적 고통과 에너지가 축이나 에너지가 동이나 눈도 감기 어려운 정도로 혼수 상태에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생활치료센터는 의사가 왕진하에 방문하지 않고 유선으로 전화상담 치료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는 의료 대란으로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간호사에게 전화를 했고 죽을 것 같다는 힘없는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전화를 받은 그 간호사의 음성을 저는 기억합니다. 내 힘없는 목소리보다 그분의 목소리가 더 두려움에 떨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환자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그런 답변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저희가 준 해열제를 드세요.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되고 꼭 해열제를 드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을 먹을 힘도 물을 마실 힘도 참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저는 생활치료센터가 침대방이 아닌 온돌방이었는데 뒤로 쿵 머리가 닿으면서 절도와 기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간호사에게 전화하기 전에 하나님께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기 전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천국의 자녀 삼기에 합당한지가 너무 자신이 없이 이렇게 죽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의 남아있는 자녀나 저희 아내도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본인들의 죄인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기회만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겠다는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 절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기쁘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열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어지럽고 힘은 없으며 밥은 물만 먹어도 토하는 엄청나게 힘든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밥을 2숟가락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3일 만에 대변을 보고 싶어도 고양이 똥보다도 작은 대변도 나오지 않는 그 현실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제 몸무게는 급격히 빠졌습니다. 10kg 가까이 빠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도 당시 병원의 입원 수칙에 따라 일주일 20일 만에 퇴소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퇴소를 하루 앞둔 그날 담당 의사가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민기영 씨는 폐렴이 심각하여 생활치료센터에 퇴원 조치가 할 수 없고 병원으로 옮겨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화를 받기 전에 저는 기침이 갑자기 계속되는 걸 확인했고 호흡이 곤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 본 결과 87, 8 정도 나왔는데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정상에 비하여. 저는 숨도 잘 쉬어지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당장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는 병원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오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한 내일에는 꼭 병원을 갈 수 있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아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현상은 언제든지 발생하겠지만 불안마귀는 저를 강하게 공격하였고 저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는데 그 이유는즉슨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폐의 섬유화 연구 장애를 남긴다는 그 안 좋은 결과들이 자꾸 확인되었기에 생사를 떠나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영원한 폐병 환자로 지낼 저를 생각하면서 저는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말도 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저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전에 체온이 떨어져 죽을 때 감사 기도를 했던 저는 불안마귀에 휩싸이자 정처 없는 기도를 했는데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불안마귀에 떨고 겁박을 당하여 안절부절하는 것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 삼아 주었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하나님,
다 필요 없고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였고 이 기도는 저를 위한 성령님의 기도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기도를 한 지 30분 정도 지났을까 저는 기적적인 평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화가 먼저 왔습니다. 오늘 병원 못 가면 어떠냐, 내일 가면 되지. 그 전까지는 1시간 늦어질 때마다 점점 더 심해지는 폐렴의 후유증으로 불안에 넘치던 저는 말도 안 되는 평안을 강제로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기침이 멎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의사들은 믿지 않더군요. 여러분들도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소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명백한 환상이었습니다. 꼬마아이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제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으려나? 제 다리 밑에는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이 소녀는 나중에 제 의뢰인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소녀의 어머니가 저의 의뢰인으로 찾아왔고 소녀의 문제로 의뢰인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환상을 명백히 경험했기에 꿈과 다른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데 엄청난 자산으로 작용함을 추후에 확인하였습니다. 그날 당일날 운이 좋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병원으로 인도되었고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민기영 씨는 증상이 경미하고 폐에 문제도 없기에 퇴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늦게 퇴원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병원 사정상 빨리 방을 비워준다는 이유로 저는 4일 만에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고 폐렴약과 함께 저는 퇴원 처치되었습니다. 퇴원을 당하였지만 저는 내가 온전한 몸임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몸무게도 많이 빠졌고 여전히 기침은 나왔고 몸이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저는 결과적으로 집에 와서 지금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10여일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게 나의 시간에서 너는 이미 회복되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나는 나았다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기적적으로 몸은 온전히 회복되고 폐로 인한 아무런 장애 없이 이렇게 축구도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더 나이 대비에 더 빠른 주력을 자랑하는 어이없는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간증은 삼류가 됩니다. 추가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이것도 믿음의 연단을 지금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또 시험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전력으로 위암이 있는 제게 위암 소견이 있다는 조직검사 통보를 의뢰해 받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까지 10일 걸린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사이에서 저는 이전과 다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위험과 관련된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다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코로나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내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슬픈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슬픈 일이 될 수 없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니 하나님이 영원히 끝까지 저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혹여 죽게 된다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배 찬송하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 하나님을 경배 찬송하는 자녀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최근에 죽는 그 순간 경배 찬양하는 것은 허락될 수 없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제가 영적 교감을 통해 경배 찬양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하튼 이런 마음으로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렸고 조직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는 결국 죽음을 넘기 위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두렵지 않지만 뜬금뜬금 두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히 그 부분을 넘지 않고는 나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는 걸 너무 잘 알기에 그 기도만 알고 하나님은 내 몸의 부활과 기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많은 성경의 말씀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 꿈의 증거로서 저로 하여금 죽음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못해서 죽음을 받아들인 것과 죽음을 사모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정당한 초대인 죽음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은 오직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의 능력이 아니니 이것을 지금도 구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이나마 잠시나마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마음을 받아냈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고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엄청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 믿음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제 믿음도 아직도 더 여물고 더 원숙해질 필요가 있고 아직도 순간순간 화를 내고 흥분하는 저를 통해서 저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시간이 걸리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짓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짓지 않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힘이 내 몸에 남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죽음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그런 식의 인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정당한 초대에 대한 죽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금도 구하고 있고 영원히 구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정당한 초대, 그 기쁜 초대에 기꺼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당한 하객으로 합당한 하객으로 하나님의 자녀 자격으로 참석하는 그날을 사모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종착역은 죽음을 넘어 천국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죽음으로의 초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에요. 힘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벗어나는 그 시작으로부터 천국과 하나님의 초대, 죽음을 사모하는 거기까지 믿음의 긴 여정에서 과연 어느 곳에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우리 죽음의 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저의 믿음의 완성도 그때 최종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나의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그 승리의 선언을 듣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멈춰져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천국을 사모하고 확신하는 것, 천국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는 확신으로부터 이어지는
죽음으로의 하나님의 초대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영원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할 것이며, 설사 그것을 잡았다 하더라도 바울 선생님처럼 온전히 잡았다고 자만하지 않으며 끝까지 그것을 붙들어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